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한순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이 지역을 이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에베소 쪽으로 이렇게, 또 건너왔는 모양이네요. 너희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는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게 된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잠깐 지나가면서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그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초점이 바뀌어서 관점이 바뀌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데 더욱더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바울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을 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지만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위대한 일들, 그 능력들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거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 은사가 나타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믿기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이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믿을 수 있어. 안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생겨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령의 권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려운 곳일수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볼 때에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6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 민간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죽임까지 당하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한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다. 연약할수록 힘이 들수록 그것이 때로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그래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세까지도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름 부음이고 능력입니다.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최윤단 집사님 얼마 전에 뇌종양, 뇌수술도 할 수 없는 그 뇌종양이 생겨서 병원 치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최윤단 집사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뇌종양의 뇌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뇌가 눌려서 그동안 이렇게 꼭 치매와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났었는데 그 치매와 같은 그런 증세들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 뇌종양이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그렇게 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 연세에 그 뇌종양이 지금 몇 개월 치료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뇌에 눌려서 괴사하였던 그 뇌세포들이 그 기능을 회복해 가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나 이렇게 지혜가 돌아오고 있고 다만 이제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육신의 체력이 연약해져서 지금 아직까지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남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와 같은 어려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기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쉽게 우리가 감기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훨씬 쉽게 암 같은 것도 얼마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하신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전과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어떤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런 위대하신 일들을 한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세와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받아야 방언을 해야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언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좀 한다고 구원 못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몸을 해치는 그런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나에게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우리의 그 중독의 영들을 소멸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12명쯤 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이렇게 12명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2사람을 가지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셔도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얼마나 완고해지고 완악해졌는지 전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논쟁을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논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는 어쩔 수 없는 논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져서도 안 되고 논쟁에서 이겨도 유익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온전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도 논쟁을 했었고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순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는 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력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피할 수 없으면 이기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 논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질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논쟁을 피해서 2해 동안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제자들, 교회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학교가 시작되었다.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단들 가운데 교회 안에 추수꾼, 산옮기기,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로 파송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11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결단코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단에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육 간의 또한 영육 간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